오늘은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신 이유는 멈추어서 한 해를 더듬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한 해를 어떻게 또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모를 때는 그냥 한 해가 지나가는 겁니다. 또 한 살 나이가 더 먹었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믿음 생활은 한 해 한 해가 그렇게 남다릅니다. 그리고 한 해가 넘어갈 때마다 정말 똑같은 한 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니까, 가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농도가 너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뭐 또 한 해가 넘어가는가 보다 그렇게 한 정도였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우리의 예수를 알고 나서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항상 모험입니다. 항상 위험을 감수한 결단의 연속이었다 하는 것을 아마 본인들은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마치 절벽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모습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랐고, 그만큼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는 것이 있고 책임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뭐 편안하게 살고 싶고 긴장하지 않고 살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거 재미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답이 나옵니다.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은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더 치열해질 겁니다. 더 모험의 삶이 기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한 해를 지내고 보면 너무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셨다, 어떻게 생각 이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아마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구약에 나오는 그 두 여성의 신앙인데, 그렇게 신앙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 아름다운 여성, 믿음의 여성,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봐도 뭐 그냥 감동이 돼요. 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스토리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너무 절박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너무 절박한 처지에 있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또 한 여성은 뭐 사는 것은 괜찮았는데 인간에게 꼭 있어야 될 그 필수 요소가 결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고 그냥 그 현실을 수용하고 긍정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적으로 축복을 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성은 어떤 여성들이냐, 기적의 여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부들, 여성들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여성이다. 같이 복창하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또 질 수가 없죠. 기적의 남성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족과 삶과 절박함이 이 두 여성의 영혼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의 삶을 꽉 채웠는가, 그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기대가 돼요. 저도 기대가 되고 우리 모두에 대한 기대가 돼요. 저는 1년 동안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위기도 많았는데 너무 놀랍게 기대해 이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주님이 살아계시고 교회가 놀랍구나, 말씀이 이렇게 놀랍구나 하는 것을 정말 내 중심으로 고백하고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지자 미망인의 아주 절박한 문제입니다. 본문에 보면 선지자 학교에 너무나 가난한 한 미망인 여성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너무 절박한 딱한 사정을 호소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제가 좀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계속 보면서 아마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열왕기하. 여기 잘못됐네.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예,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한번 계속 읽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계속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가 이때쯤 내가 아들을 낳느니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두 여성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성은 정말 선지자의 한 미망인으로서 너무 참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한 여성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줄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선지자의 부인입니다. 전도사님의 부인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한 그 사람인데 참 사명이 귀하죠. 자기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헌신을 했는데 돈 보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참 이럴 때 아내들이 참 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종 선지자의 이 사람은 빚은 많이 남겨놓고 자기가 먼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졸업을 하기 전에 졸지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지금 남편이 빚까지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이 있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 이 두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절박한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처지가 있게 되었을 때 손을 벌릴 때는 없고 어떻게 하다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총장님입니다. 지금 신학교 총장님에게 신학생의 미망인이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엘리사는 이 딱한 사정을 가지고 찾아온 이 미망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돈이 많으면 빚을 갚아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여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총장님 같으면은 모금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높은 분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독지가들을 모집해서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도움의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처음에는 참 난감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선지자가 돈 버는 직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딱한 처지를 모른 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참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력한 거죠. 돈 있으면 돈을 주면 돼요. 아픈 사람이 하는데 그냥 내가 의사면 치료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문제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관심은 가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딱하고 힘든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예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너무 힘들고 딱한 문제를 가지고 와요. 안 된다고 다른 데 가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 딱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난감했지만은 그녀의 문제에 실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즉각 하나님의 해결책이 그에게 떠올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회자는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그 딱한 사정을 얘기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엘리사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고. 내가 당신에게 돈을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찾아가 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는 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 하시고 그 문제에 같이 동참하게 하고 역사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딱 있으면은 떠올라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이 일을 통해서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과부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딱 기름병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없어도 사실은 너무 없는 겁니다. 선지자는 너희 집에 없는 건 뭐냐 그렇게 묻지 않아요. 없는 거 물었으면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텔레비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말하다 보면 너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는 뭘 묻냐?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한 병은 없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없는 것이죠, 이거는.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망인은 겸손하게 기름 한 그릇 딱 남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인 것은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는 뭐 아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찾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두 팔 중에 한 팔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팔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너 없는 것 얘기해봐라. 한 팔이 없는데요. 그렇게 안 묻어요. 너 있는 건 뭐냐? 한 팔이 있는데요.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부족한 것이 신앙세계에서는 삶의 장벽이 아닙니다. 완전히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바꿔버리면 이것은 완전히 기적의 통로입니다. 저는 한 다리가 없는데요. 한 다리 있잖아. 한 다리 가지고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필수적인 부족은 비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아기가 있는데 나만 없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은 직장이 다 있는데 나만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은 집 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사골세에서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이게 얼마든지 은혜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니? 저 1,000만 원에 뭐 사골세 20만 원입니다. 그거 있냐?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이게 비관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적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꾸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게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중에서도 감사거리를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모든 것은 역사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족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또 힘이 있어요. 나이가 있습니다. 너 다 없다고 하는데 있잖아. 여러분, 중소기업 사장이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히 길바닥에 내려앉아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는 가정이 있잖아. 나는 건강이 있잖아. 그러니까 3년 만에 딱 일어서는 것을 봤어요.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죽느냐 자살하느냐 기적으로 일어서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네 뭐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 것은 그녀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몇 푼 잔액이 있을 때 그것을 왜 묻느냐고 그렇게 역정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화내지 않고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너 있는 건 뭐냐? 기름 한 그릇이 딱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인지 절대로 안 해요. 대답 안 합니다. 화를 내든지요. 근데 딱 절제하고 있는 그대로 한 그릇이 딱 있습니다. 이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아무 쓰이지 않습니다. 머리가 나빠도 하나님께 자꾸 내어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신지 모르고 낮에 보면 머리가 막 굉장히 좋아져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를 너무 못하는데요. 그래도 너는 한글을 읽잖아. 한글만 읽어도 된단 말이죠. 한글 읽어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미망인의 절제된 정직한 대답 속에는 나의 그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게 내 모습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비슷해도 완전히 속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습니다. 자포자기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 무책임한 방식이 자포자기입니다. 그런데 현실 수용은 일단 비참한 현실을 인정을 해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비참한 현실을 인정을 안 해요. 갖고 집을 안 들어오고 막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니까 내 비참한 집이 싫다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걸 내 책임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내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부터 믿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절박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정리가 되고 뭔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고 시작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든지 믿고 따르겠다. 그 헌신과 순종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힘들고 절박하더라도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적을 이루어내겠습니까? 그런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다급한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다 내려놓고 오늘 2018년도는 2019년도는 정말 진리 앞에 내가 서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이 없는데 하늘에서 돈 다발이 떨어지기를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갚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로또에서 당첨이 돼서 그렇게 여행수로 되었으면 좋은데 주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술, 달란트,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나이가 60이 됐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거기서 절박한 처지에서 내 책임을 지고 현실을 지켰다 일어서게 되었을 때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들 주님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식한 사람을 하루아침에 유식하게 만들어서 시험 붙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IQ 80인데 170으로 돌려버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보고 나서 한 100으로 떨어뜨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한 80은 80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처지 속에서 아직 있는 것을 찾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던 일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절박한 처지에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이 허망한 기대감을 가질 때가 많고 요행수를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은근히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절박한 처지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주신 능력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내어놓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불가능한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뭐 돈을 한 번씩 갚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다 못 갚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줘요. 다 갚게 해요. 아니면 탕감을 받게 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적하던 능력을 너무 많이 체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감사하면서 그거 가지고 하나하나 하게 나갈 때 산술적으로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거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변수입니다. X는 우리 조금 넣는데 그냥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3절 4절 읽어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는 빈 그릇을 빌려 오라고 합니다. 기름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은 빈 그릇을 어쩌자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 여성은 막 하나님 말씀했다만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배후에는 항상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도전은 항상 믿음의 테스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항상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너 지금 이 시간부터 믿음으로 살래? 아니면 네 능력으로 살래? 항상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시험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산적으로 나오면 이게 시험이 되지가 않아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으면 찬 그릇이 아니에요. 빈 그릇을 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빈 그릇을 빌려왔을 때 이웃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광장에서 동네 한복판에서 기적을 하면은 정말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문을 다 닫게 해서 방 안에서 빌려온 그 빈 그릇에다가 그 남아있는 이 기름을 붓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을 이루실 때 쇼를 안 합니다. 은밀하게 역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 기적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자랑을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은 신문에다가 광고를 냅니다. 병 잘 고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능력자가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이루십니다. 누구한테 기적을 이루십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시게 될 때 정말 주님께서 기적을 필요할 때는 기적을 이루시고 병 낫게 하고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상황을 뒤엎으시고 여러분 의미 없게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저도 기적을 많이 하나님께 체험을 했습니다. 안수하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온 영혼들에게 은밀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으로 그리고 모아놓고 기적 베푸면 막 말이 많아요. 그리고 막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을 가능성이 참 많고요. 막 기적을 깎아내리고 막 성령을 회방하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적이 큰 확신이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신앙적으로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빈 그릇 빌려주는 정도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자기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내어놓음으로써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서 구하는 자들은 다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참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정말 인생의 아주 기로에서 자기 자신에게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과감하게 요청했을 때 인생의 전기가 되어서 회복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처지에 있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나가서 어떻게 선지자의 미망인이 그 크신 총장님을 찾아가 가지고 부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받는 것이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뭔가 내가 해준 것이 있고 기여를 해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참 이렇게 주님께 해드린 게 별로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내 처지와 능력을 바라보지 마시고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조금 빌리지 마라. 동네에 있는 그릇이랑 그릇은 싹 다 빌려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너무 작지 않나요? 여러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려온 그릇만큼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막 더 빌릴 텐데, 절박한 처지가 올 때 주님께 나가긴 하지만은 참 믿음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걸 빌릴 수가 있겠어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할지 알 게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하고 우리는 마지 못해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주님께 나갈 때마다 늘 두 가지 마음이에요.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러다 안 되면 창피스럽지, 하지 말까 말까. 그렇게 하다가 믿음의 길을 다 놓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한다. 주님께 나가서 부탁하는 자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산이 옮겨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어라.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시네요. 믿어라.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반드시 뒤에 한숨 쉴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럴 줄 알아서 막 옆 동네까지 가서 싹 다 빌리는 건데 늘 뒤북칠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순종한 대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 스케일을 알 수가 있어요. 어차피 기도하는 거. 저도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니까 확신이 안 되니까. 어쩌면 기도하면서도 중간에 그냥 주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너무 미안할 필요 없으세요. 왜냐하면 주님 못 들어주면 주님 굉장히 부끄러워할 줄 모르거든요. 창피할 줄 모르니까. 도리어 너무 하나님을 배려한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요. 하나님 굉장히 쑥스러워할 때 참 많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막 과감하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냐고. 주님 내 인생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냐고. 내가 이 길바닥에 죽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쌍불을 켜가지고요. 동네에 있는 병은 다 가져와라. 훔쳐오면 안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그것을 갚되 너와 내 두 아들이 그리고 남은 것을 생활하라. 그렇게 하였더라. 기름이 그릇에 다 찼을 때 멈춥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여성은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보고하고 또 엘리사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빚을 다 갚게 되었어요. 그리고 연금까지 받아가지고 노후가 이제 완전히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참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이제 모든 걱정 없다. 그때 잘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여성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또 선지자에게 나가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음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니까. 우리는 눈에 보는 것만 다 얻어버리면 끝이에요. 왜냐니까 목적이 성취되었으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진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입 가경 점점 깊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막 빚 갚았어요. 애 낳았어요. 집 샀어요. 여기서 취직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땡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내가 돈 못 번다고 했으면 돈 실컷 벌고 와서 다시 인사드릴 테니까 한 5년만 기다리세요. 이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부터가 진짜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여성은 어떻게 했는가? 찾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은혜의 맛을 봤거든요. 더 깊은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래서 모든 것 다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 다 가르쳐 줍니다. 하나 성취가 되죠.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순종할 때 다음 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과 절대로 말해주지 않아요. 하나님 이번에 합격할까요? 그런 거는 대답이 없어요. 열심히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매 순간순간 순종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 것이니까 얼마든지 역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더 중요한 네 마음 줘라. 나랑 같이 한번 살아보자. 나랑 같이 은혜 생활 더 깊이 해보지 않을래?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미래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예측을 하고 한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만 더 깊이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겸손히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수넴 여성의 귀한 마음과 받은 선물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이 수넴 여성이 나오는데 남편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그 선지자 미마면은 찢어지게 가난한 정말 힘든 여성인데 이 여성은 귀부인이에요. 이걸 보면 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성을 참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큰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막 큰 사람들이 있죠. 덩치가 큰 사람도 되고 큰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영성이 깊은 사람, 항상 밝고 한결같은 영혼을 유지하는 그런 영혼들, 이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귀하다고 하는 것은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풍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하는데 마음의 부자들이 있어요. 믿음의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반대가 천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잘 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불안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천박합니다. 여러분, 귀한 마음씨, 귀한 행동, 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딱 보면 귀해요. 어떻게 천년기념물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이런 세상에서도 이 귀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볼 정도로 영적인 통찰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가요. 저 목사한 사람 지나가고 있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참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쓰시려고 저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별한 귀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있을 때 참 이런 분별력이 나와요. 누가 귀한가? 참 누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가? 정말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돈 있는 사람 누굴까? 힘 있는 사람 누굴까? 딱 사람이 그렇게 되면서 맛이 가는 겁니다. 오늘 영적 지도자들의 과거로 지도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참 이것은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은 권위주의는 문제지만 권위는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이 참 존귀한 자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기에서 부흥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사역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귀했던 것은 섬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은 강건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 여자들 막 먹으러 보낼 때 막 해가지고 막 결국에는 미깁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거예요.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집을 찾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다른 사람 신세 지는 거 싫어해요. 그런데 이 여성은 전혀 부담을 느끼게 하지 않았고 정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선지자를 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적인 필요를 한두 번 밥 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요,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자고 합니다. 참 귀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선지자를 귀하게 여긴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사역이 귀했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했고 그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같이 동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본문에 보면 작은 방을 하나 만드는데 다미의 방을 만들자고 하고 그 안에 들어갈 비품까지 하나씩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품이 이게 뭐 그냥 축구공 이런 거 아니에요. 골프채 이런 게 아닙니다. 침상, 책상, 의자, 촛대, 조용한 곳,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꼭 필요한 기구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참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성을 뭐라고 하냐니까 이쁜 집만 골라 사는 여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이 제의를 믿음이 별로 없는 남편이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남자에게 자기 집에 한 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비용과 수고를 하고 생활 공간을 내주는 것은 이것은 한두 번 대접하는 것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정말 큰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성, 그 남편은 얼마나 이 수냄 여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의 말을, 그의 제의를 이렇게 신뢰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은 참 좋은데 남편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든 좋지 않든 남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왜 이렇게 되냐니까 자기는 말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배려가 없는 거예요. 속이 깊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외부인을 받아들일 때 불편한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 여성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행복, 내 기쁨, 이거 포기한 것이죠. 좀 불편해도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음에 축복하세요. 예비된 기쁨을 주시고 예비된 기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의 개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2층 다락방에 누워서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행복한 겁니다. 이런 행복은 누군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니까 이 여성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 마음은 그녀의 대접에 대한 이 감사의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이 강한 성령의 감동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싶고 정말 잘 되기를 기도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축복을 받도록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는 행동, 그 마음씨, 영성의 그 깊이에 감동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감동이 참 중요해요. 이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막 전이가 돼요. 막 전달이 돼요. 여러분 승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때 주님께서 그 섬김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감동받은 자를 통해서 다시 그 영혼을 찾아가서 복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감동이 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왕이나 장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게하시 종을 통해 가지고 그 여인에게 참 당신이 원하는 건 뭐냐?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왕도 알고 있고 장관도 알고 있다. 막 말만 해라. 취직도 시켜주고 뭐든지 다 해줄 수가 있다. 묻습니다. 종을 시켜서 얘기한 것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이야, 드디어 내가 이제 한몫 잡을 때가 왔구나. 드디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기회가 왔다. 우리 남편 한 자리 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은 정말 의외의 답변을 합니다. 나는 아무 도움이 필요 없고요.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주합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욕심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요. 지금 이 상태로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하고 같이 살고 예배 드리고 같이 그냥 동행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것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게 이 여성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성은 자족하고 만족하는 신앙,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욕심이 없고요,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것을 최고의 소명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너 뭐 해줄까?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 같이 교회 신앙 사는 건 너무 좋아요. 이걸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근데 막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물론 다 필요하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벌써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말씀 듣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구하지 않는 것까지 얻게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거절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난감해진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승리의 감동으로 이 여성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자기는 계시를 받았는데 이 여성이 딱 거절을 하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 게하시하고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늙었어요. 생리적으로 지금 자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와 게하시가 그 전에 이 집에 방문했을 때 아들이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아니죠. 알았죠. 그 집에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특히 구약시대는 자녀가 없고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성에게 딱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아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선지자님, 저는 아들이 없어요. 살 맛이 없어요. 그러면 금방 알았죠. 일절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안 한 정도가 아니고 아들 없어도 얼마나 기쁘게 살고 얼마나 만족해 살고 아들 없으니까 더 좋네. 더 선지자를 잘 섬길 수가 있네. 교회를 더 잘 섬길 수가 있네. 이야, 애 있으면 애 때문에 시간 다 끌 텐데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막 너무 행복하고 자유하면서 기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아들 없는 것이 막 전혀 궁색하지가 않고 얼굴에 써있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약간만 부족해도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써있어서 나 부족, 나 슬픔, 나 괴로움, 네 글자네. 딱 보면 알아요. 그리고 막 틈만 내면 나 힘들어요 막 쏟아냅니다. 우리 올 한 해는, 내년에는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나 기쁨, 나 만족, 나 즐거움, 네 글자 나오네. 딱 맞네.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하나님 안 주면 포기하세요. 하나님은 포기 안 해요. 하나님 포기하면 줄 수도 없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하세요. 그게 매여가지고요. 하나님은요, 저는 애기 생길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애기가 안 생기는 거하고 네가 하나님 나라 생기는 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무슨 상관이냐고. 지금 온갖 죽상을 다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딱 결단하고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얼마든지 드리고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가 오고 그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집착하게 하는 그 문제를 내려서 하나님은 항상 매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고 채워져야 될 것이 없을 때 참 그것이 극복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하는데 나는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연연하게 될 때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습으로는 안 되거든요. 결단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이번에 내가 합격 못하더라도 그거하고 내 인생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 않나요? 뭐 취직하는 게 내 인생 달려있습니까? 취직되면 감사하고요. 취직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내 인생에 책임지는데요.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몇 분밖에 나오지 않네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때는 꼭 내가 대답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가치 있고 풍성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있는 사람 못하는 게 참 많아요. 없으니까 막 더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획하셔서 정말 고귀하게 쓰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반드시 필요하면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취직돼요. 결혼돼요. 멋진 결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선포합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 기적으로 주시는 풍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IQ 50 내 동생이라는 책에 이제 기사 내용이 신문에 나왔는데요. 이태리 이제 다운 정우군 막내 아들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탁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나이가 와서 앞으로 우리는 이 아이의 시간에 맞추어 살아야 돼. 그래서 다운 증후군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다른 아이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른 아이보다 염색체가 하나가 더 많아.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남들이 살지 못한 새로운 육아를 경험해 보는 거야. 참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리고 정말 그들은 그 믿음대로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만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사랑한 것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가정에 특별한 일들과 기적이 막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요, 저주의 아이가 아니고 보물단지가 될 거예요. 보물단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알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나에게만은 그 필수 결핍 부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생각에 따라서는 이게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